할렐루야. 2025년 9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밤도 잘 주무셨나요? 성도들을 찾아가는 말씀, 오늘 말씀은 신명기 9장입니다. 신명기 9장. 9월 한 달도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신명기 9장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삶,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미국 중부에 사는 한 여성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 휴가를 다녀오며 아버지가 생각이 났는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생각하며 쓴 이 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공이었죠. 그녀가 대학에 진학하면서 집을 떠날 때 아버지는 고쳤을 만큼 고쳐서 마련한 중고차 한 대를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 전화 한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지는 늘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How is your car running? 차는 잘 굴러가니? 처음에는 차가 잘 달린다, 괜찮다, 아니면 또 고장났다, 어떻다 이런 대답을 하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 새 차를 산 뒤에도 그 아버지는 변함없이 같은 질문을 야, 차는 잘 굴러가니?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딸은 몇 번이고 아유 이제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새 차를 샀는데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변함없이 같은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잘 달린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아버지는 마음을 놓으셨죠. 딸은 가끔씩 속으로 생각을 했답니다. 왜 아버지는 맨날 차 얘기만 하실까? 내 생활이나 건강에 대해서 묻지 않으실까? 가만히 보니까 저도 저희 첫째가 멀리 대학을 다닐 때면 야 예배는 잘 드렸냐? 예배 방송 교회 못 가면 예배 방송은 잘 봤냐? 뭐 이렇게 묻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그녀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그녀는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질문은 단순히 자동차에 관한 것이 아니었던 거죠. 그것은 곧 넌 괜찮니? 건강은 어떠니? 직장은 잘 다녀? 모든 일은 잘 되어가고 있고? 라고 하는 아버지의 무뚝뚝한 안부 인사였던 거죠. 잡지 글 마지막에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그 단순한 질문 How is your car running? 이 차는 잘 굴러가니? 이 질문이 그립다라는 말이었죠. 저도 이번 휴가에 아이들의 추억을 쫓아 아리조나를 갔었지만 그곳은 아버지와의 추억도 있었던 곳이었어요. 사진을 찍으며 어머니는 계시는데 더 이상 안 계신 아버지의 빈자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합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모의 사랑도 자녀에게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죠. 자녀는 부모의 사랑이 어디서 흘러왔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지만 그 깊이와 이유를 온전히 다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9장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1절과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승리의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승리의 약속을 주셨죠. 3절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그런데 이 약속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대한지 먼저 말씀하셨죠. 1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맞닿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스라엘이 직면할 가나안 족속은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성벽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았고
사람들은 모두 아낙 자손이라 불리는 장대한 거인들이었어요. 민수기 13장에서는 정탐꾼으로 갔던 이들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결코 과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다라는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현실 너머의 현실을 보라 하신 거예요.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너희에 앞서 행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이미 아브라함 시대부터 계속 강조된 약속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러니 나만 믿고 따르라. 이제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한 개인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십니다. 우리 교회에게도 주십니다. 그들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정복하고 우리에게 새로운 교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가장 두렵고 불가능해 보일 때이죠.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이야말로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이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와 절망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문제는 우리가 그 능력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간절히 매달려 기도했다라는 기록은 많지 않아요. 이는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없이 믿었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높은 성벽과 같은 어려움, 거인과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승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승리의 약속을 주시면서 동시에 중요한 경고도 주셨어요. 약속과 동시에 경고를 주신 거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유가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직함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5절 말씀 볼까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내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의 약함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다른 이방 족속들을 멸시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꺾으셨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했던 백성이었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불순종의 민족이었음을 상기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첫 번째 목적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잘나서가 아니라 가나안 민족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가나안 족속의 악을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고통받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잘나서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신실하심에서 흘러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오직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단순한 질문 How is your car running? 차는 잘 굴러가니?
라는 말은 자동차가 아니라 삶 전체를 향한 사랑의 물음이었어요. 우리는 그 의미를 뒤늦게 깨닫게 되듯 하나님의 은혜도 살아가는 동안 다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은혜가 언제나 우리를 감싸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과 교만하지 말라는 경고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승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그 은혜를 받을 자격은 우리의 의로움,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동시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도 또한 한 번의 기회에 하나님의 꿈을 펼치실 교회 건물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초기지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전도부흥회, 전도부흥회를 위해서 이주영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미네소타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러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49년 동안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창립 기념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이 타오르게 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이현식 목사님을 성령의 팔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데 어려움 없도록 목사님의 성대를 강건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주신 사명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붙드시고 감사가 넘치는 하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하고 증거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